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이끌어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활이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저 또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겁니다. 화면으로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머리 깎아주시는 분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앞으로 이 시간들이 얼마나 더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여러 생활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요셉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보면서 이제 나도 얼마 안 있으면 회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깜깜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1절까지 오는데 만 2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2년 이상을 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심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꿈의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41장 17절부터 그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가지고 갈바돼서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는데 그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이런 꿈 이야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꿈이 무엇이냐면 그게 창세기 41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7이삭을 삼키는 그런 내용의 꿈을 이 바로가 계속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괴롭죠.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암소 7은 7해고 7 좋은 이삭도 7해고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 흉년이고 속이 빈 7이삭도 7 흉년이다 라고 바로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결국 이러한 해석은 왕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약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나라에 큰 충년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7년 충년을 맞이합니다. 물론 큰 걱정은 없습니다. 미리 비축해 놓은 곡식이 질비해서 이웃나라에서도 곡식을 사러 올 정도로 미리 애굽은 요셉의 말대로 풍년 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합니다. 문제는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죠. 문제는 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풍년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흉년은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47장의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요셉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이런 흉년을 이겨내는 방법, 이런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첫 번째로 이런 흉년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14절의 내용에 보니까 곡식을 팔아서 애굽의 모든 돈을 이제 거두는 작업을 합니다. 그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흉년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곡식을 사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나눠주지 않고 요셉이 애굽의 모든 돈을 다 거두는 정도로 곡식과 바꿉니다. 두 번째는 47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곡식을 팔아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이제 걷어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19절의 내용인데요. 곡식을 팔아서 애굽의 모든 토지와 백성들 몸 자체를 갖다가 저당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다 몰수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축도 다 몰수하고 토지나 백성들 자체까지도 다 나라에 귀속을 시키는 작업을 이제 14절, 16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요셉이 내린 아주 극약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영적인 의문입니다. 아무도 많은 반대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풍년 때는 무슨 일을 해도 다 덮어줍니다. 잘 되고 풍요로우니까. 다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애굽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돈을 다 거두고 그리고 곡식 좀 주고 가축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입장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가축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가축은 지금으로 따지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트랙터나 경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백성들에게는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까지 이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도 요셉이 다 받아주고 바로에게 귀속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요셉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백성들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자유마저도 요셉이 바로에게 귀속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속셈이라도 있는 듯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백성들의 약점을 잡아서 완전히 폭동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물을 다 바로에게 귀속을 시키는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인정사정 없는 그냥 스크루지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러한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가 특별히 세운 총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될 때에도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왕뿐 아니라 신하들도 다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으면서 곡식을 나눠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 어머님이 외출한다고 하면 꼭 몇천 원이라도 그러니까 몇 불이라도 저에게 쥐어주곤 하셨습니다. 사내가 호주머니가 비면 비굴해진다. 뭐 그런 말 하시면서 호주머니에 그래도 담은 몇천 원이라도 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든든한데 아무것도 없으면 주눅 들고 길을 못 핀다 뭐 그런 의미겠죠. 요셉이 백성들의 돈을 다 빼앗은 것은 아마 백성들이 흉년이지만 아직까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축 그리고 전대와 백성들의 소유권도 차례로 국가로 귀속을 시키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든 힘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들이 성경 속에서 요셉이 준비한 흉년을 준비하는 대책을 보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풍년 때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각 지방의 각 성에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성의 백성들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리저리 보내면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 흉년이 들었으니까 집 다 버리고 농사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하면 그들이 여러분 쉽게 예 알았습니다 라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오랜 삶의 터전을 쉽게 포기하고 떠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으면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의 삶의 흔적들이 있는 곳을 쉽게 포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좀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올해만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미련들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IMF 시절에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빚을 쌓아두어서 이제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지금 IMF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미국에 올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정착한 곳이 여기서 한 60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팜데일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전 첫 정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봄이 되면 파피가 울긋불긋 불꽃이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듯한 그 풍경이 자주 생각이 나서 가끔 지금도 올라가서 그것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취한 정책이 무엇이냐? 백성들의 힘을 빼는 겁니다. 돈과 가축과 전대와 그리고 신체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바로에게 귀속을 시키는 겁니다. 살 만큼은 주는데 풍족하지 않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에게 귀속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곡물이 있는 곳으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 4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죠? 백성들이 그동안에 먹을 것을 위해서 이제 돈도 다 쓰고 가지고 있던 가축이나 약대들이나 말이나 양이나 다 갖춰서 곡식과 바꿔서 먹고
집도 다 줘버리고 땅도 다 줘버리고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신체마저도 이제 바로에게 귀속이 되니까 나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운영할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이제 바로에게, 나라에게, 요셉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정책을 쓰면서 또 하나 정책을 쓴 게 무엇이냐면 토지 정책을 수립해서 국가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이제 창세기 47장 23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를 평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또 다가오거나 이런 흉년이 또 다가올 수 있으니 아예 미리 5분의 1은 무조건 나라가 귀속을 해서 앞으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가뭄을 준비하고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장기적인 플랜을 요셉이 짜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인기가 떨어질 수 있지만 당장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 이민자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왜 저 사람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빼앗는가, 왜 우리를 이 살기 좋은 이 땅에서 내가 30년 50년 이제 70년 80년을 살던 이 땅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가라고 지시하는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큰 부담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와 정책을 그가 차분히 세워가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요셉의 행동과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 가지고 가고 계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던 그 무엇이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멀어지거나 한 적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약해지고 아니 전혀 힘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약해져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가 보구나 라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셨던 적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왜 이렇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들에게서 모든 힘을 빼앗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살리시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나라에게 귀속이 되니까 이제 요셉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을 따라서 가보니까 움직여보니까 도시를 바꿔보니까 내려가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곡식이 가득한 창고 주변이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요셉이 우리의 돈을 다 빼앗았구나. 이래서 요셉이 우리의 가축을 다 빼앗았구나. 이래서 요셉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집, 이 모든 것을 바로에게, 나라에 귀속을 시켰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그동안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유는 알았습니다. 이제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압니다. 이제는 왜 주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런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가셨는지 이제는 압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죠. 요셉이 이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가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곡식 있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시거나 또 연약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지금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또 필요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섭리 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 돈도 없고 이제 가축도 없고 말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약대도 없고 이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이제 내 몸에 대한 자유도 이제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속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를 정말 곡식이 가득한 창고 주변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그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 바라볼 때에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